베드로후서 3장이고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베드로후서를 공부했는데, 지금 베드로후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D 70년에 로마시가 불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시가 화재가 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엉뚱한데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기독교 핍박이 올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직감이라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직감이 있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 감동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영적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큰 핍박이 온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감지. 영적 레이더에 딱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도들에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 역사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요. 그 영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겨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요.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기롱이란 말은 현대 요즘 번역에는 조롱으로 바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시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 나온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2000년 동안 안 오셨냐. 근데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거기 줄봅시다.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여 두신 거예요?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12절 끝부분쯤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날은 심판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느냐?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점을 잊지 마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사? 오래 참으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냐?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8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00년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냐? 그 말씀하기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 시간은 그 이틀이 될 수도 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냐?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그 말은 한 사람도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렇게 지연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냐?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10절에 보면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들은 그런 조롱하는 말에 조금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개의할 게 아니에요. 전혀 개의치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쭉 다시 한번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거기 쭉 보세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조금도 마음 상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4절 끝에쯤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길.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맞이하기를 힘써라. 그게 뭐죠? 정결한 신부와 같이 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5처녀, 10처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곧 올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자고 촛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믿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다! 나팔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제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시장으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집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처럼 혼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말은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맞을 그날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성탄절이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행사는 화려한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그거 참 모순이거든요. 근데 이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화려한 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의미를 찾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잘 된 거예요. 오히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봐야 돼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우리 안에 예수 없이 그렇게 우왕좌왕해서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돌면서 보니까 한산해요. 아주 불 다 껐어요. 오히려 잘 된 거라고요. 사람들이 의미 없이 성탄절 이브를 그렇게 허비하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술 마시고 밤새도록 술에 취하고 그 성탄절을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오히려 되새기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잘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일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는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17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뭐 할까?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혼을 사냥해요.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17절 끝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믿음 관리 잘해야 돼요. 믿음 관리.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굳세지 못한,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단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미혹을 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베풀고 거짓 표적을 베풀고 이래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단 말이죠. 영혼을 사냥합니다. 영혼 사냥꾼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그래, 믿음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내가.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인간 편에서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지켜지냐고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잠자는 것도 잘 자고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도 누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영성관리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코로나 전국되니까
진짜 살아있는 성도는요, 본인이 알아서 더 가까이 해요. 그런데 평소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가 아니죠. 이게 잘못하면 믿음이 이제 점점 이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샬롬 나비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전국의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들만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어떤 장신대 교수님이 그래요. 장신대 대학원은 내년도 1학기, 2학기도 다 비대면으로 하기로 벌써 결정을 했대요. 그 말은 이게 내년에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하실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끝나고 안 끝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약을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빨리 우리가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3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3주가 뭐야 이게?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빨리 왜 종식시켜 주시지 않을까? 교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고 종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998년인가요? 1997년인가요? 그 IMF라고 98년인가? 그런데 IMF 사건 때 한국교회가 그때 다시 한번 회복됐어요. 교회마다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외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철수했어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고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다시 지금 쇄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흔들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 이런 게 없으면요. 정신 안 차리거든요. 믿음도 계속 나태해지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점점 떠나게 되죠. 말씀도 퇴색되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돌아와요, 지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인 합동 측에서는요, 그 세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이번에 20억을 풀었어요. 20억.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상가교회,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교회 2,000교회에 한 교회당 1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잘하기는 잘하는 일인데 근본적인 해결도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시적인 극약 처방은 될 수 있어요. 응급조치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도요. 물론 뭐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면요, 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더 지금 강해져요.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러나 그동안에 그냥 유야무야했던 그런 믿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요. 교회 안 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17절을 꼭 기억해 줍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돼. 이 시대일수록 강해져요.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없을 때는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변질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초대교회 역사 보라고요. 사도행전이 그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더 배나 더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어요.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 사례비를 정부에서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굳이 그렇게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사례비 주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목회자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사례비 주죠, 보너스 주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굳이 새벽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신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인이 없어도 일단 목사가 되면 급여가 나와요, 사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영성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퇴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핍박이 없던 시대는. 그런데 이제 중세로 오면서 15세기, 16세기로 오면서 기독교가 또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또 성경이 살아나요. 기독교의 신앙이 살아나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재정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깨어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시대고요. 그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시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다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힘들다 그렇게 물론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바로 설 것인가를 굳센 믿음을 가질까. 우리가 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날,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는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시대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양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세우신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우시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과 영적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탄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